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놀라운 일인가 하면은 모든 답을 아는 인생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교회를 출석한다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일의 답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거 얼마나 굉장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무슨 어떤 결과를 맞출 수만 있다면, 무엇에 대한 답만 조그만 것만 알고 있어도 그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니를 조금만 내다보고 답이 이거다 하고 명확하게 알고만 있다면 얼마나 그 삶이 확신 있고 또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답을 안다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본문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전 정화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보는 대로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게 정화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여기 보면은 소란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전은 여러 구획으로 이렇게 좀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는 바깥들이라고 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바깥들이 있었는데, 이 바깥들에서 제물로 드리기 위한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을 팔고 사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비둘기는 좀 가난한 자들이 양 대신 바치는 제물로 쓰이는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들은 그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그 성전세를 그저 세속적인 세상의 화폐로 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성전에서만 쓰이는, 어떻게 보면 좀 거룩한 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환전해서 성전에서 그것을 성전세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환전을 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이렇게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고, 그리고 돈 바꾸는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이제 둘러 엎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동이 일어났겠죠. 소동이 일어났을 텐데, 그럼 예수께서 왜 과연 이렇게 이런 소란을 일으키셨을까요? 이것은 예수께서는 이렇게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 사실을, 이유를 이제 밝히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거기 13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13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좀 약간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뭐냐면 이거는 단지 지금 예수께서 어떤 거기에서 이루어진 매매 행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왜 거기서 뭘 이렇게 팔고 재물을 팔고 사는가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강도의 구려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아니고, 왜냐하면 이러한 일은 물론 종교 지도자들과 이 문제가 얽히고 결탁되어서 분명히 이것이 이제 부패와 연결이 되고 어떤 그 안 좋은 일들이 이것과 관련되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 뜰에서 제물로 바칠 짐승들을 매매하고 이 성전세를 환전해 주는 것은, 이것은 처음에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일에 얼마나 그 고향 먼 데서부터 짐승을 끌고 오고 이런 일들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또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고,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면 그것도 합당치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어떻게 보면 편의를 위해서, 더 원활한 이 의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물로 바칠 짐승을 팔기도 하고, 또 성전세를 또 환전해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필요한 일로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은 단지 이런 일들이 부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지금 성전을, 기도하는 이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그럼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신앙의 형식화와 종교화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이 아니고 그저 형식과 종교 의식만이 남아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열심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로 편의를 제공해서 편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관심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즉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된 삶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재물을 그저 성전에 나와서 열심으로 바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형식화, 형식만 남았고 그들의 신앙이 그저 세상 종교화돼 버린 모습, 그것 안에서 안주하고 안심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의 구렬은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죠? 강도의 구렬이란 굴을 깊게 판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의 구렬이라는 것은 강도들의 은유처예요. 강도들의 거처입니다. 그러니까 강도들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거나 도둑질해서 거기에다가 숨겨두고 자기들도 거기에 숨어서 지내는 장소가 강도들의 구렬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강도와 도적처럼 실제는 산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고 강도와 도적과 진배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의와 공평을 이루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성전에 숨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점을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종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식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갖 종교 의식을 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닙니까? 신앙은 뭐가 신앙이겠죠? 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이 몹시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 하고 뭐만 드리면 되는 줄 안다고요? 재물만 드리면 되는 줄 아는 겁니다. 성전 안에 숨어 있으면 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물일까요? 아니에요. 재물이 아니라니까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재물이 아니라 그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 예배자의 마음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신앙인가? 로마서 12장 1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뭐를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영적 예배가 바로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 몸을 드린다는 게 뭡니까? 너의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어떤 일부를 들고 나와서 그저 일부를 떼어서 인심 쓰듯이 하나님 앞에 바쳐놓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거에 속지 말고, 그렇게 때우려 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인생을, 너의 존재를, 너의 몸을, 전 인격적인 삶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그 인생 전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너희만 할 수 있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그저 몇 가지 종교 의식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만민의 집을 강도의 굴열로 만든 것이 무엇인가? 예, 그들이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서 온갖 열심을, 온갖 종교 행위를 행해 그 뒤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겠어요. 오늘날 뭘 점검하죠? 과연 내 신앙은 어떤가? 내 신앙도 이렇게 오랜 시간의 익숙함 때문에 형식화되고 종교화되고 정형화돼서 껍데기만 남아있고 마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이 아닌 껍데기만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실을 강조하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께 나가면요, 뭐가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이 말씀을 강조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다시 예수께 나가면 누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정화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결코 심판을 위해 오신, 그러니까 심판을 위해 오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단지 벼르다가 심판하려고 오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구원하시며 예수님은 회복을 위해 오신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그 부분이 잘 다시 한번 나타나 있죠. 14절에 보면 성전 정화의 말씀이 있은 다음에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14절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성전에서. 지금 성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꾸짖으셨습니까? 그 성전에 대해. 성전이 어떻게 됐다고요? 강도의 구렬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강도의 구렬이 된 이 성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거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거기에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회복. 우리는 언제나, 그리고 모든 인간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뭐가 필요할까요?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회복이 필요합니다. 소경이 스스로 볼 수 없고 저는 자가 온전히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치유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치유되고 우리는 스스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똑바로 걷고 싶어도, 그죠? 누가 세상에 이게 어긋난 길을 걷고 싶겠습니까? 그죠? 누구든지 온전한 길을 걷고 싶죠. 누구든지 똑바로 그 길을 걷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똑바로 걷고 싶어도 똑바로 걸을 수 없습니다. 왜죠? 우리는 다 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또 우리는 아무리 보고 싶어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한 것을 이루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바로 이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이 이루러 오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안에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뭐냐? 우리가 과연 기독교 신앙 안에서 믿는다는 게 뭐냐? 바로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 안에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 그분 안에 들어가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이거를 믿는 겁니다. 이거를 믿고 순종하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은 이 치유와 이러한 회복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실 이론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이론이 아니고 실제 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마음의 치유와 또 마음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답을 얻고 회복되는 일이 실제로 삶 속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러한 기독교 신앙,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이 면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과연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이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저 교회에 다니고 그저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이런 것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무서움입니다. 인간은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형식을 취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소경을 보게 하시고 저는 자를 완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그 예수님, 소경된 자의 눈을 보게 하시고 저는 자를 똑바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생에서 만나고 그로 인하여 그 치유와 그 회복을 경험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열매는 다 뭐냐면 예수로부터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삶, 그건 전부 다 어떤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열매들을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거하는 자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요, 재밌게도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뜻이 돼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예수에서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반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뭐죠? 이것이 바로 회복의 삶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회복이 있는 삶이 되어야 뭐가 따라올까요? 뭐가? 기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어떤 삶이 이루어진다고요? 열매 맺는 삶, 꼭 회복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 회복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무엇이 또
온다고요? 그래야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밑에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뭐라고 돼 있어요?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고 강조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가? 그것만이 너희를 회복시킬 수 있고 그것만이 너희에게 내 안에 있는 이 충만한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인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볼 때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인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무슨 문제든지 뭐를 제시하죠? 우리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그래야 되고, 뭐냐면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을 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을 제시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예수 안에 답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에 무슨 일만 있으면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예수께만 있다는 것을 늘 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데서 해결점을 찾는 거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어떻다고 얘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이상하게 볼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어쩔 수 없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세상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세상을 그러니까 깔보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모든 일을 예수 안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우리가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실마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실마리를 안 찾고는 이 실타래에 얽힌 이것을 풀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잘라내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온전히 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 실마리. 근데 그 실마리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실마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답을 외면합니다. 이 답을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 자꾸 답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게 누구냐? 이게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의 근본적인 해결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종교 지도자인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이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하는 아이들을 보고 굉장히 이제 분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저희 하는 말을 듣는요 이렇게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면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보면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성전 정화 이 일과
또 소경과 저는 자를 치유하신 이 사건과 그리고 아이들이 찬양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를 보게 하시는 겁니까? 뭐를 나타내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기다리는 진정한 왕이며 이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그 성전이라는 것의 실체가 누구인지, 그 모든 문제를 푸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를 통해서요? 성전 정화의 사건을 통해서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저는 자를 뛰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의 찬양을 들으시며 아이들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그 찬양 속에서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것의 답이다. 성전도, 너희의 그 보지 못함도, 너희의 저는 그 인생도, 그 영적인 그 모습도 누가 다 해답이라고요?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제시하자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요? 분노한 것입니다. 그 사실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의 답이라는 사실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이 모든 것의 답이라는 것을 이 세상은 거부합니다. 아니, 우리의 이러한 증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합니다. 저항하고 핍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부합니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형식화되고 종교화된 생명 없는 신앙 속에 어쩌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삶의 변화와 회복의 역사는 없는 껍데기 신앙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결단코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분이 성전의 실체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치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우리의 잘못된 것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모든 회복, 모든 치유는 오직 예수께로만 나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단지 이론이 아닌 진리로 이 사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성전의 본체이시며 모든 치유와 회복이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증거되고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530장. 내 병든 손 내고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만 백성을 구원하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그 신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가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발부둥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형식과 종교적인 의식만 남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것을 행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참으로 희귀해지는 참으로 불쌍한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이 모든 것 회복의 역사로 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소경이 고침받은 것처럼 저는 자들이 바로 걷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또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이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잘 싸우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은혜로운 모습이 되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병중에 있는 또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경자 권사님, 이제 당뇨로 인하여 또 그 지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완쾌되며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마음을 합하여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마음 상한 자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한량없는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간 우리 이선자 권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경자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아마 당뇨가 심해지셔서 정신을 잃으셔서 이제 에머전시로 이제 들어가셨는데, 오늘 아침에 의하면 그 정신은 이제 드셨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아직 연약해진 상태라 퇴원을 금방 하지 못하시고 좀 병원에 조금 더 계셔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또 지병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 아는 대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모임 월요일 8시에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또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잘 드리시고요. 또 수요 기도회, 학생부 성경 공부 충실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특별히 더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일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